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답게 알아듣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보아야 할 걸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잡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전히 그래서 우리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진리 그대로 고스란히 심겨지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아름다운 싹으로 싹트게 하시고 기대하시는 꽃으로 피어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1장에서 35장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현재 이사야 당시의 패역과 도저히 답 없는 오늘에서 바라보는 내일 그런 가운데서 어, 특별한 두 대조가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언젠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회복이 포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모든 그가 받은 계시는 사실상 마무리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은 열왕기 하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히스기야 당시 아스 때는 없어요. 히스기야 당시 이야기. 아스 때 이야기는 7장, 8장이 있었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수르 침략 사건, 14년 그때 정도 사건을 특별히 가져옵니다. 이사야서 31장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이집트로 지금 아수르의 침략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큰 사건, 그 사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 나라를 이익한 나라를 의지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선지를 통해 사실 이 나라 화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럴 때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주변 우리와 동맹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를 도움을 함께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되느냐? 전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나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땅에 그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땅이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주변 나라만 신경 쓰고 있다. 뭔가 조금 좀 어긋나 있는 거죠. 그런 그들에 대해서 과에서 진짜가 선포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가건 말건 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하십니다. 이게 히스기 왕 14년에 명백하게 드러난 사건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 왕 14년의 아수르 침략에 대한 계시를 여러 번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해서도 화 있을진저라는 그런 말씀들을 자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던 혹시 그런 내용이지 않냐 싶긴 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니까 이럴 테니까 이런 사건이 있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그 다음에 붙일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제발 이라는 말이 있겠죠.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하나님이 이런 걸 기대하시는 거죠.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하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갔고 그의 반석입니다. 아수르의 반석, 아수르의 신이죠. 아수르는 전쟁하러 올 때 자기 신을 의지해서 옵니다. 자기 신을 의지해서. 근데 그들은 아수르와 함께 두려움으로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사야서 32장입니다. 보라, 장차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부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 장차한 왕, 그럼 누구랑 비교되는 왕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한 왕이 비교되는데 사실 아하스와 많이 비교되기보다는 히스기야와 많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평가하는 히스기야, 열왕기 하서에서 평가하는 히스기야, 역대 하서에서 평가하는 히스기야는 약간의 색깔이 다릅니다. 각각의. 그 가운데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가 제일 점수를 안 주는 데가 이사야서로 보입니다. 바로 그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 이사야였기에 기대했던 만큼 실망이 컸던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장차한 왕이 오셔서 이때와 좀 다른 때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러고 계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마른 자에게 마실 것이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거짓말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악한 자, 그 다음 반대되는 사람을 대조되는 사람을 선한 자라 하지 않고 존귀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 주의 말씀을 진실하게 따르는 자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정반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을 따라 일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건 내 식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그가 악한 자입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더욱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어, 농사 수확이 많아서 편안하게 살았던 여자들, 그들이 고통스러운 해가 곧 올 것이다 하는 거죠.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적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별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지금 장차 예루살렘 될 일이죠.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 침략은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예루살렘은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겁니다.
밭도 누가 가꾸는 자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집마다 집이 폐허가 되어지고 그 집에 잡초가 날게 될 겁니다. 가시와 찔레가 나버리고 그렇게 돼버릴 것입니다. 맨 처음 이사야가 받았던 소명,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너는 내버려둬라 하는 그날이 결국 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사야가 바라본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게 하셨던 것은 그 다음이기에 지금 침묵을 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위로의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정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전쟁이 없는 서로 싸우지 않는 바로 그런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게 현재와는 다른 그 날이 되겠죠. 단 그 과정 속에 예루살렘의 완전한 황폐, 그 과정은 지나가야 된다 합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물가에서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전쟁에 걱정 없이 평안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우크라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별로 크게 휩쓸리지 않았죠.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일이 터져도 우리가 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가자지구 그쪽에서도 일이 터졌어도 헤즈볼라 그쪽에 일이 터졌어도 우리가 별로 크게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르무즈해변이 지금 그쪽에 지금 문제가 돼버린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이 전쟁이 터지니까 우리마저도 힘듭니다. 전쟁이 결국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날, 우리가 평안한 그런 걱정 없이 오늘 우리 일상을 마음껏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정말 복된 날입니다. 이사야서 33장입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한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연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오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장 한숨 돌리게 되는 히스기야 14년의 사건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 중첩되어지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이사야에게 보입니다. 그 사건들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도 여전히 악한 삶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는 결과가 뻔히 보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우리들도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 혼란의 시기 속에서 점점 악이 성행하고 불법이 성하고 아니 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욕심이 곳곳에서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래도 오늘 평안의 날이 좀 지속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구원이 되어 주시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 노랑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는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내 시대 평안이 있게 되는 가장 출발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또 우리의 화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자리에, 그러한 곳에,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고 항폐하며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합니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의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무서운 심판자로 등장할 때 이스라엘 민족도 시온의 죄인들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그들이 떨 거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자들이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합니다. 지금 우리로 굳이 가져와서 말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지 않고 참된 믿음 안의 삶으로 가지 않은 자들은 정말 무서우신 하나님을 그들은 결국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과 같은 종류의 말씀이겠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물건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볼 것이라 합니다. 참된 믿음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여기 15절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된 믿음 있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품에 두십니다. 참된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 그에게 과연 믿음이 있겠는가? 우리가 내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의 삶이 표징이 됩니다.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개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한 자니랍니다. 이 나라가 결국은 와서 말이 못 알아먹었던 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휩쓸어 버릴 겁니다.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죠. 아수르가. 그리고 아수르는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바벨론이 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방언이 어려워 알아듣지 못하고 말이 이상하여 깨닫지 못한 자. 이들이 이런 사건이 나타난 이런 표징은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나타나신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신비 현상이 교회 안에 가득히 퍼지고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상이 여기저기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좋은 현상일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여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그 방언 현상들,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과 관련 없는 자들이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을 수 있다. 심각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잘 생각이 됩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알아듣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양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만 있으면 진리는 충분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이고 역사적이고 보편적입니다. 선지자들 통해서 한 번도 못 알아먹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알아먹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아먹게 그렇게 진리가 유통되도록 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비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진리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 넘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해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어나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 사죄해 주신 그날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실 큰 은혜, 한량없는 은혜, 예수님을 통하여서 베푸실 이 은혜 감격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로 서고자 한다면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 주신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을 살라고 오늘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에 지극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사람을 살라고 그가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4장입니다. 34장은 에돔의 멸망과 관련되어집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처절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어, 세상의 멸망, 그 당시에 멸망이 있을 때 에돔의 멸망도 함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 34장 4절 표현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 좀 주의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별들이 떨어질 때 사건입니다. 별 떨어질 사건인데 이때 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그 만상이 쇠잔했다. 포도나무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잎이 말랐다. 이런 표현은 그 주변 모든 나라, 가나안 땅의 모든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을 이런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인용되었기에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에돔을 특별히 주목해 봅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에돔이 크게 살육당할 거라는 거죠. 둘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에 피에 취하며 기름이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실현하신 해라. 에돔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것이다 하고 선지자가 계시 받아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 여기 뭐 북이스라엘 멸망이라든지 남유다 멸망 같은데 강대국은 자기 나라만 오지 않습니다. 그 멸망당하지 않으면 군대 보내 해가지고 주변 나라들한테 군대 보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자기 나라 용병을 기꺼이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멸망이나 남유다 예루살렘 멸망에 군대를 보내고 그 땅에서 마음껏 약탈하고 노력하고 강도짓거리를 했을 나라가 에돔일 겁니다. 그래서 그 에돔은요, 에돔의 멸망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시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원수 갚아주시는 날. 주변 나라보다 에돔의 나라에 특별히 더한 건 왜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 형제인데
서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때까지 강도짓거리하고 약탈하는 데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원한이 생겨버린 것 같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화의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간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드릴 것인지 에돔 땅이 어떤 사람들이 질서 있게 자리 잡아 뭐 길들이 바르게 마련되어지고 질서 있게 집들이 막 형성되고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혼란의 줄, 공허의 줄. 다 파괴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질서 있게 만드는 그런 것들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라를 이으려 하여 기긴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가 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 굴과 타조의 초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를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들짐승, 날짐승들 그런 곳들이 사는 땅이 에돔 땅이 되고 말 것이다. 사람들은 없어져 버리고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이다. 할 때 거기 짝이 있으면 짝. 레우타크라고 하는 암컷이라는 말인데 그들도 새들도 짐승들도 다 암컷들과 함께 뭐 수컷 암컷들이 함께 쌍쌍이 살게 되는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겠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여기 짝이 암컷 앞서서 있는 그 짐승들의 짝이죠.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합니다. 에돔 땅에 온갖 짐승들 들짐승 날짐승이 가득한 사람들이 안 사는 멸망 당해 버려 가지고 그런 땅이 되는 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 그렇게 살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럼 여기 여호와의 책은 어디입니까? 창세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각기 종류대로 들짐승, 날짐승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명령하신 창세기 말씀한 모든 들짐승, 날짐승 거기 다 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어디 짝이 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여기 짝이라는 말도 암컷이라는 뜻입니다. 암컷, 제짝, 수컷, 암컷. 뭐 성경 말씀에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은 바르게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그 뭔가 들짐 날짐승들 위하여 그 에돔 땅에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에돔 땅에 지금도 원래 에돔의 수도였던 셀라, 페트라는 아닙니다. 페트라는 나중에 다른 나라 거고 지금도 거기 페트라도 유적이 돼버리고 말았죠. 실제 본래 에돔 땅에 에돔 나라의 셀라, 보스라라 불린 그곳은 지금은 전혀 사람이 없는 그런 바위덩어리 유적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짐승들이 사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도. 이와 달리 회복입니다. 광야와 그게 35장이죠.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한쪽 에돔 땅은 완전히 폐허가 돼버리고 그리고 폐허가 된 어떤 땅은 완전히 윤기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합니다. 그때 모든 장애자들이 장애의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사람의 삶을 경험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합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숙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서 큰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난 이 거룩한 길, 이 길에 구속권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진주문이 열려 있으나 못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또 예루살렘일 수도 있죠. 이 땅의 예루살렘,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약성경에서 말씀한 길이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께 내신 길을 걸어가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하는 걸음걸음이 되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깨끗함을 입고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걸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 또 더럽히는 삶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길에 가는 자에 합당하게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일정한 속도 안에서 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길에 법칙이 지켜야 될 질서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길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 거기에 맞추는 행인의 걸음이 또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준성이 그리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을 받는 자들이 돌아옵니다. 지금 계속해서 구속함, 속량함 받는 자 이런 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셔야 거기에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공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거기에 걸을 수 있습니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로다. 결국 모이는 곳이 어딥니까? 폐허가 된 곳 반대로 다시 회복될 곳이 어딥니까? 시온입니다. 에돔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고 시온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 회복될 날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기에 오늘 점점점 멸망으로 향해 가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보고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침묵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 줄기 빛이 있기에 자기 민족을 향해서 완전히 끝장나고 세상에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마저도 회복시키실 날을 보여주셨기에 그는 오늘을 묵묵히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답답한 모습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걷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게 올 당연,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올 많은 이익들,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서 정의를 따라 정직하게 하나님 안에 착하게 우리 인생길을 꼭 걸어야 한단 말인가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분명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선명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보이고 하나님께 준비하신 내일도 분명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사람답게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진리를 따라 오늘 평안하게 사는 것을 감사하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것을 기뻐하며 걷는 바로 우리의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와 왕 때 답답한 그가 마지막에 말문이 막혀버린 그 역사 실제 사건을 가져옵니다. 화 있을진저의 대상이 누군가 하는 부분이 36장에서 39장에 보입니다. 그 말씀으로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날에 인류 역사의 앞날에 성경 말씀대로라면 점점 암담할 겁니다. 우리나라마저도 그런 암담한 내일에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도 그런 일을 겪어야 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께서 속죄해 주시고 사죄해 주시고 속량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챙기실 것입니다. 이 온 세상이 불법으로 그리고
악랄함으로 휩쓸려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주님 안에서 정의와 공의와 선량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으로 주 앞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길을 꿋꿋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이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내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내일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 영원한 기쁨을 띠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분명히 보는 사람으로서 이 하루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오늘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